신앙생활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 그래서 이제 뭐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에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모태신앙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잖아요. 점검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교회에 여기 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와요. 비슷하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도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또 가라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거의 잘 모르거든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자녀 같아요? 자녀 같아요? 진짜요? 몰라요. 아멘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얼굴 보고 진짜 착하게 생겼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그 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썼던 그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3번을 깜짝 놀란대요. 갔더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안 오셨어. 놀랄 일이요? 안 놀랄 일이요? 놀랄 일이죠. 아주 믿음 엄청 좋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이 보니까 안 오셨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또 심지어는 자기 목사님이 거기 안 오셨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들 답이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꼭 올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원이가 피아노 치고 있는데 틀림없이 올 것 같죠?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네,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애원이가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 절대 천국 오면 안 될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꼴보기 싫은 것들 그것들. 근데 그 꼴보기 싫은 그가 보면 별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어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맨날 뒤에서 이렇게 믿음 없다고 걔 뭘 하겠는데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지금도 사진관 하고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사진관 하다 보면 신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증명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제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잘 못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궁금한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 왜냐면 그냥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근데 그 하나님 그때 처음에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지만 그 환경에 매여서 못 오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천국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성격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 하신 분인데 성령 충만하고 막 천국 체험하니까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요. 이분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나 뭐 그럴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분이 우리 지금 교회 권사님이시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내가 와 있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와 있네 때문에 다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랄 일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목사님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어떤 믿음이 천국 갈까요? 진짜 믿음이 가겠죠. 자, 여기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마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진짜가 있고 또 진짜가 아닌 가짜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믿음이 왔다 갔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명품과 짝퉁은 우리 눈으로는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요즘은 짝퉁을 더 명품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을 제일 잘 구별해내는 사람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광주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금이 참 많이 있대요. 금이 많은데 그 금을 이렇게 그분이 금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금을 살 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속는데요. 가짜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진품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 혹시 여러분 지금 목에다 걸고 있는 금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금방에서 다 이걸로 보고 다 했다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진짜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이 표현을 구원받은 사람, 또 중생했다, 죄 사함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두 번 태어나. 한 번은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거죠. 자, 근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똑똑한 그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있죠? 여러분의 엄마 태 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의 은혜예요. 근데 모태신앙 중에서 못된 신앙들이 많아요. 또 진짜 어쩌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 그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끌려서 교회를 가요. 교회 안 나오면 용돈 안 주고 막 쥐어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면서 마음을 먹어요. 이제는 교회는 빠이빠이다, 졸업이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보면은 대학에 와서 교회를 졸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배도 수없이 예배 드렸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 세례도 다 받고 왔어. 근데 자기 안에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찬양단에 가서 봉사하고
뭐 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누구는 믿음 없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오면서 세상의 그런 문화적인 충격, 그런 유혹 막 이런 것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이제 교회 이제 안 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순전히 진화론만 배웠잖아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고. 자, 사람 다음에 그럼 뭔가 또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음에 뭔가 또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왜 멈추는 거예요? 진화가 계속 안 되고. 근데 진화론의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먼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정말 계실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믿어지잖아요. 그 다음이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뭐 대학에 가서 그냥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안티 기독교인 돼. 반 기독교인 돼서 이제 공격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까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진짜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번 태어나야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한 번은 태어났죠. 엄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 2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뭐로 나란 말이요?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또 태어나도 육이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으로 났어요. 육으로 났는데 이제 영으로 나야 돼요. 육으로 날 때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한 5주만 돼도 이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알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육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은 그랬지만 이 첫 번째 육으로 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있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한 번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없죠. 애언을 합니다. 애언. 다 100년 안에, 아니 100년 아니죠. 뭐 거의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겠지만 100년 안에 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 태어나야 진짜 믿음인데 이제 육으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육으로 나도 또 육인데 이제 영으로 나라는데 물과 성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2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가 성경 속에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되어서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보여줘요. 나에게 정말 내가 선으로, 노력으로, 종교로, 지식으로 별별 몸부림을 쳐보지만 내가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단가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나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할 때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겠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거듭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여기서 씨는 뭐냐면 옛날 사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사람 안에 다 DNA라고, DNA. 이걸 옛날 사람은 씨라고 했어, 씨. 그래서 영화 자식 없는 엄마가 이제 그 가정이 씨바지를 됐대, 씨바지. 그래서 대를 잇도록 이렇게 부인이 아닌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을 때 씨바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갖고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믿는 것도 제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내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뭐 어땠어요, 이런 것으로, 이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아무리 뜨겁고 차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가 구원자인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 가서 맨날 잤거든요. 어찌됐거든 집중을 안 하거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늘 토요일마다 제가 의자 잡고 기도한다 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이런 기도, 하나님 이 의자에 새벽에 씨 같은 청년을 채우셔.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정말 이 의자에,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충만한 젊은 청년들로 채워주세요. 정말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오늘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여기 가득 채워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오늘 여기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로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계속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요, 물과 성령으로 두 번,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거듭나라 막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여러분이 입 내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불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근데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서 입 나온 애들 다 물어버렸어요. 입을 물었는지 어디를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물었어요. 이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니까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 그 구리에 매달린 장대에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이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너희들은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산다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안 쳐다보고 우긴 사람은 다 거기서 물려서 광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듭남에 대한 설명. 그 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매달 들리는. 그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그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너희들도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마귀란 놈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거든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왕은 그들에게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사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변화. 거듭난 사람에서 그 삶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헌금도 하고 다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요. 여러분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살아내는 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런데 가짜는 뭐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무슨 말이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많이 알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그 청산유수, 입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면은, 교회 전에 다녔던 사람들 보면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뭐 잘난 척하죠.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보다, 물론 알아야 돼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린대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비틀거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영적으로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성경. 근데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그 성경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여 하잖아요. 아까도 막 찬양하면서 노효숙자매가 주여 하고 막, 와 진짜 오늘 엄청 안 칼지더라고. 세더라고. 근데 막 주여 기도해야 할 때마다, 어젯밤에 우리 금요 찬양하면 주여 삼창을 몇 번 한지 모르겠어. 제가 주여 삼창을 너무 세게 전에 금요 찬양 워낙 소리 지르다가 성대 결절까지 와. 근데 우리가 모이면 한국 사람 막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그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선물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이 구원의 선물.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이것을, 구원을 이제 완성시켜 가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버려야 될 것들, 하여튼 꺾어야 될 것들 많아요. 사실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요? 가짜요?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사람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면은 영적인 그래서 싸움이 필요해요. 때로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나 스스로와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내 혈기가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고 꼬라지가 팍팍 올라오고 자아가 올라오는데 내가 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내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세례 받잖아요. 자, 세례 받아요. 근데 원래 성경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사실 침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다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침례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까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두에게 이제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죠.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혹시 아직 세례 예수 믿었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 받으십시오.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아멘. 묻어버려야, 물속에다 장사 지내야지. 그래야 이 장사 안 지내놓으면 옛날 더럽고 썩고 추한 것들이 계속 나와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 침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꿈의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주죠. 이제 뭐 새가족 공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 아 내가 정말 나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새가족 공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을 확실히 하나님의 확실히. 근데 우리가 싸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에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것에 민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들, 막 이런 것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막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안달하고,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왜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하나님,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시험 기간 끝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공부한 게 좀 생각이 안 나서 옆 친구 거 좀 도움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얘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넘겨다 본 거, 이건 뭐요? 지식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지적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 이미지 하나만 잘못 갖다가 써도 하여튼 고발당하고 복잡해요. 근데 다른 사람 공부한 거 가서 이제 넘겨다 보고 그걸 베꼈어. 점수 몇 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요? 그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 이 세상을 본받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험 얘기했지만은 저기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기독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대학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기독대학이니까 시험 그 치를 때 감독관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도 컨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 근데 만일 일반 대학에서 감독관이 없으면은 그냥 책을 펴놓고 뭐 다 베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단한 어떤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나는 내 실력대로 할 때 저 친구가 다른 사람 보면 막 점수 올라가고 시험 잘 보면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에이 나도 보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거 점수 몇 점 더 나온다고 인생이 점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거 흥망성쇠 모든 빈부귀천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이니까 결혼 얘기합시다. 자, 결혼할 때 이 세상의 기준은 뭐요? 외모를 보잖아요. 학벌도 봅니다. 직장도 봅니다. 경제력도 봅니다.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도 외모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외적인 조건 따지잖아요. 지금 저 사람 돈 얼마 있는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이 우선 보지 말란 얘기 아니라 그것이 우선. 이거 뭐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실. 자,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여러분 안에 진짜 양심은 아니더라도 크게 뭡니까? 맞아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왜 공정원 형제는 대답도 안 해요? 했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직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서 너희 믿지 않는 자 뭐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되 잘 믿는 사람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믿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야 잘 믿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거지. 지는 믿음은 이만큼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먼저 잘해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봐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인격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이 있는가? 지금은 별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지만 그 사람 안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뭐 어떤 목사님은 전에 그 결혼할 때 그분 사모님 그 목사님은 되게 못나고 그 사모님은 세상 기준으로요. 그 사모님은 되게 미인이던데 그 목사님이 가서 그 사모님을 이제 연애하려고 할 때 만나서 그랬다고요. 자기 비전을 다 얘기하고 내 비전을 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 그 남자의 비전을 듣고 그 비전을 샀어요.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면은 세상에 그 못생긴 순위는 몇 번째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 안에 큰 비전이 있었고 그걸 그 사모님이 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는 달라요. 사실 많은 부분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사람을 보는 눈이 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참 또 많이 봐요. 못 보는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라봐. 어떤 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짜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볼 때
외모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가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요즘은 막 펴려고 애를 쓰잖아요. 병원 가면 막 펴줘요. 근데 그거 계속 펴서 어쩌자는 거예요. 계속 펴놓지만은 얼굴 아무리 그냥 주름 하나 없이 쫙 그냥 다리미랑 같이 펴놔도 그 마음이 이제 펴져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저도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이제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결혼을 할 나이들이 점점 조금씩 올 때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속으로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나 혼자 봐요. 그건 자유니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말. 내가 누구를 봤단 말도 안 했으니까 혼자 보는데 사람을 어떤 진짜로 그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그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아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근데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그 진짜 진면목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근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돈 많이 주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죠, 사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옆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할 때 돈은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보니까 아까 한동대 얘기했지만 한동대 졸업한 사람들 똑똑한 친구들이 많잖아 거기.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좋은 세상에 직장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NGO 막 이런 데 가고 그 가난한 나라 돌아다니고 이런 힘든데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높였잖아요. 정권이 4번 바뀌는데 계속 하나님이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여기 남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예라고 입장을 바꾸는,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네 인생 완전히 바꿔주겠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요셉 같은 이런 정말 의연하고 당당한 그런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다 그럴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이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술자석에 갔을 때, 어떤 회식 자리 갔을 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불이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겨낼 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얼마나, 오늘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오시고 그 자기 조카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미국의 뭐 무슨 버클리 무슨 주립대인가 음대인 그 유명한 거기 나왔는데 25살짜리인데 하여튼 뭐 일본에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여튼 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잘 가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게, 그 자기 조카가 손주가 35세 결혼을 하겠다고 한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남자친구랑 지난번에 10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둘이 단둘이 유럽 여행을 10일 동안 갔다. 저는 이제 그 말에 제가 마음이 언짢았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집안이 다.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하고 아무리 장례일을 혹시 약속했더라도 그냥 뭐 무슨 부부처럼 여행을 10일을 다니고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자기를 그런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근데 어른들도 보니까 이게 이 세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언짢아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줄여야 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앞에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오늘 다짐을 하시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